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지구상에 유엔에 있는 나라가 무려 약 220여 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은 북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북한을 사실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 북부를 자기네 임의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물론 협상도 하고 다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국토를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의 그 조건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권은 오직 지배자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북한에서는 이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갑니다. 저희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중국 땅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2005년, 2006년 그때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천진 지역에도 그냥 그 국어라는 애들 중에 그 꽃제비라 그러죠. 북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여러 번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광고지를 보고 찾아옵니다. 불쌍하죠. 예, 불쌍하죠. 그 나라의 그 특성이 지배층들만 잘 누리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도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걸어가는 것이 짐을 옮기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질 않나. 한평생 장님으로 살았는데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질 않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양무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냥 늘상 보이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은 정말 불쌍한 동물입니다. 이게 살은 찌는데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고도 근시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죠. 그 있는 그 풀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보통 눈이 나쁜 짐승들은 귀가 좀 밝아가지고 위험한 짐승들이 다가오면 빨리빨리 도망이라도 가는데 얘는 귀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게다가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짐승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양이 이렇게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성질이 아주 나쁩니다. 약하면서도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양들끼리 모아놓으면 반드시 쪄 죽는 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놈 시원한 꼴을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꼭 쪄 죽는 애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양을 여름철에는 반드시 그 우리 안에 염소를 2-3마리, 100마리가 양이 있으면 염소 2-3마리를 넣어야 된답니다. 그 염소는 계속 들이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흐트러뜨려 놓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감사한 건데 겨울에는 얘네들이 남 따뜻한 꼴을 못 봐서요 서로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울에는 그 안에다가 양을 더 많이 넣으면 얼어 죽는 양들은 없는 거죠. 이 얘네들이 아주 참 그냥 멀리서 볼 때는 양이 착한 동물 같고 깨끗한 동물 같지만 아주 더럽기 짝이 없고요. 얘네들 성질이 아주 더러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꼭 목자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목자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가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이 양을 관리하는 그 양의 그 안전을 유지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냥 양을 놔두면 얘네들이 나갈 줄도 모르고 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특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성경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다. 선한 목자겠죠? 그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쫓아갑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 그런 이제 양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 하는 일들 이런 거 찍어놓은 걸 봅니다. 호각을 불든지 입으로 휘파람을 불면요 나중에 양들이 다 풀을 뜯고 돌아올 때 그 주인 목소리를 듣습니다. 얘네들이 쫙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어떤 목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양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알더라고요. 다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개 많이 키우는 분들도 개를 좋아하니까 집에서 개 키우면서 그 개 이름들을 다들 이렇게 부르면서 아시더라고요. 한 20마리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자와 그 양의 1:1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구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절대로 집단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신학자인 존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제게 사랑을 베푸시며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해서
나랑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랑 1대1의 그 관계를 나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부 다 1대1의 그 친밀한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만큼 사랑하고, 얘가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얘는 많이 사랑하고, 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덜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덜 사랑하고,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결국은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의, 이리들의 그 아주 표적이 됩니다. 짐승이 한번 달려들면요, 양은 그냥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물려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달려들 때 선한 목자는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리들은요, 한 마리씩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씩 오지 않습니다. 떼가 다닙니다. 얘네들은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같이 공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늘 물맷돌 돌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다, 악한 목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목자도 아니죠.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자인데요, 이 악한 사람들은 다른 그러한 짐승들이 공격을 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어떠한 위기에 있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애를 씁니다. 아파트에서 애가 떨어지는데, 7층 아파트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그 엄마가 달려가서 그 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이 나옵니다. 그 애엄마들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뭐 무거운 책도 못 든다 그래가지고 막 남자친구들한테 책 들어달라 그러고 가방 들어달라고 그러고 핸드백도 못 들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그거 들어달라고 한다는 여자들이 말입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번쩍번쩍 들고 다닙니다. 또 이 차에다가 그 애들 그 시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하고요. 뭐 미국 마켓에 이게 애들 안고 다니면서 그 카트 끌고 그런 거 보면 이 엄마들은 무쇠팔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생명을 준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절대 그 양의 안전을 위해서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많은 특징들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이 어투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는 어투이면서 또 한 가지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이게 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였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도 역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기도 제목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직업 자체가 성직입니다. 우린 목사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를 성직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침례교에서는 항상 우리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패스터 하지만 내려가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는 다 브러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일이 거룩한 그 콜링에 입각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실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대변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서로 예수의 말이 옳다 혹은 그르다, 그들 안에서도 판단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한 목자 될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를 만날 뿐 아니라 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7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